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먼저 지나간 우리 한 해 동안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꿈도 꾸었지만 지난 후에는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합력하여서 더 좋게 이루시고 때로는 나의 모든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들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또 한번 감사함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달하면 가장 마음에 남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마음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해를 또한 아름답게 또 한번 마감하고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허락하신 2023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이 한 해가 처음 출발할 때는 나름대로 그리고 싶은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된 2023년도 하얀 백지를 내가 어떤 색깔로 어떤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또한 구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나하나씩 또한 열심히 그려 나갔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날이 되어서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서 내가 그렸던 한 해 동안의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만족하시는지요? 또한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했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 이 한 해 출발할 때는 정말 내가 원하는 색깔로만 내가 또 원하는 그림으로만 하얀 백지에 다 전시하고 싶었고 또한 그 그림을 나도 보면서 기뻐하고 많은 사람에게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제 한 해가 다 끝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 개인의 그림을 펼쳐봤을 때에 원치 않는 그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예쁜 색깔로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중간중간 까만 색깔들 또한 희미한 색깔들 그러한 색깔을 보면서 저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만이 아니라 때로는 까만 색깔, 회색깔 이런 색깔이 군데군데 섞여있는 그 조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한 해 동안에 나를 지켜오셨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또 한번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크고 또한 대단해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는 아픔과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서 아픔과 고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작은 감사를 찾고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한 안타까운 면도 있겠지만 이 아침에 또 한번 감사로 정리하고
감수로 마무리하는 귀한 실력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전쟁과 재난과 사건 속에서 내가 그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냈던 것이 감사입니까? 때론 사업장과 직장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어쩌면 이제 끝이구나 그런 또 위기도 나에게 몰려왔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찌어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때로는 원치 않는 몸의 질병과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그만큼 또한 행할 수도 없었고 또한 내 모든 게 또 불편했지만 그나마도 이만큼 지켜주신 건강이 감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일입니다. 누구나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모두를 생각해도 모두가 감사할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1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또한 신앙 안에 붙어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은 버겁더라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열심을 다했던 우리의 믿음이 이 아침에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해를 정리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도 있지만 감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더 이루었는가, 얼마만큼 더 여유가 있는가, 이러한 계산적인 방법으로 감사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감사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소중한 감사와 감격, 이 감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어지고 새해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살 수 있는 뜨거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감사인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특별히 감사할 내용을 세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첫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감사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는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하나님은 어미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조의 과정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이요 존재요 소중한 자임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외모로 평가합니다.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또한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마음을 쏟으시고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고슴도치에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크게 못나 보이고 아무것도 없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고슴도치 같은 그런 존재도 지 어미에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요 사랑을 쏟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미운 짓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허물과 실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택하신 자들, 바로 하나님이 지어진 자인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왕 만드실 것이라면 좀 폼나게 만들지. 좀 배우들처럼 말이에요. 좀 탤런트들처럼 재능도 많이 가지고 또한 태어날 때도 이렇게 취직이 힘든 가정이 아니라 그냥 금수저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나를 창조했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을 것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 땅에 왔다면은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제가 딱 볼 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감사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자기를 보내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한 달 월급을 받고 겨우 먹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공짜로 하늘에서 먹을 것 날려준다. 이건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에는 기절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한 달, 1년,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딴 것 좀 줄 수 없습니까? 왜 이것만 똑같이 줍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게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돈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 하죠.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 조금이 언제까지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많은 욕심도 안 보이고 그냥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끔은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저는 판단할 때에 만족하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분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준 것은 나에게 허락한 특별한 감사이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나를 만드신 분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서 또 다른 기대와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 가실 분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스틴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만족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든 간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만든 특별한 작품이다. 또한 나에게 허락한 모든 환경 또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하여 뭔가 하실 것이고 하고 싶어 하시는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를 쓰실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겪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위기와 고통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무엇입니까?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분복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었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정적인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삶 때문에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지 않았어. 내가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근력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면. 하나님 안에서라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라면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둥지와 울타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그것을 은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또한 나를 지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또 한 번 쓰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언제나 선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결국은 아름답게 만들 것을 확신하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신뢰하면서 감사와 주신 분복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감사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해야만 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상승이요 요새요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는 알지만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소속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마귀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 한 명이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다닙니다. 최소한만에 동장만 되어도 구청장만 되어도 내가 그 사람과 잘 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요 스펙이요 백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목자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양과 목자의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과 양의 특징이 있다면 양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온순하고 그냥 혼자 내버려 두어도 잘 살 것만 같지만 다른 짐승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성도를 우리를 양으로 비했을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양의 그러한 좋은 점이 아니라 양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심지어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5m 앞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앞에 있는 양이 가면은 그냥 머리만 휘갖고서는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절벽이 있는지 운동이 있는지 분간도 못하는 겁니다. 그 목자가 양을 잘 이끌어줘야만이 푸른 초장 힘만한 물가로 그들을 이끌 수 있지 그들끼리 내버려두면은 그냥 구덩이에 빠지든지 절벽에 떨어지든지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내가 항상 보이는 양은 털이 너무나도 예뻐 보이지만 여러분 양털만큼 지저분한 게 없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속에는 진덕이나 이런 이상한 물질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양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해결해 줍니까? 목자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양털이 엉키지 않게끔 때가 되어지면 잘라줘야만 되고 손질을 해줘야만 되고 특별히 양은 너무나도 유닥해서 일이나 짐승의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양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목자인 것이 목자. 그들을 때가 되면 먹이를 공급해주고 그리고는 낮에는 그들을 푸른 청하로 이끌어주고 밤이 되어지면 또한 집으로 이끌어오고 짐승의 위협을 막아주고 이러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당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봐도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확인했기에 그가 지었던 많은 시편을 보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구구절절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목자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나를 끌고 갈 것이고 때가 되면 끌고 올 것이고 때가 되면 먹이를 줄 것이고 때가 되면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것이고 나는 그저 끌려만 가면 되는 양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살면서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다윗과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양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임을 또 한 번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만약에 끼어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누구의 손일까요? 내 손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여러분 뜻을 크게 품는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말씀 하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인데 이유가 뭐죠? 너를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망하면 하나님이 쪽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어려운 길로 그리고 구름 수단과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의 목자이시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을 수 없는 나의 목자요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확신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언제나 평탄했습니까? 언제나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좋은 면만 생각하지만 성경 속에서 누구 봐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에게 10년 넘게 도망을 다녀야만 되었을까?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야만 되고 수모와 멸시와 아픔을 당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신의 주변의 신하들도 자기가 위험해지자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는 외로움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위기와 고비를 다 이기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자부심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앞도 안 보이고 천길만길 낭떠러지게 거기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요 나는 하나님의 뜻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망가지면 나는 그냥 하나 끝나지만 하나님은 쪽팔리는 것이고 창피를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셔야 됩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습니다. 어릴 때 다윗은 양을 쳐봤거든요.
양을 길러봤습니다. 이때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고심초사하고 관심과 신경을 쏟는가, 이걸 다윗은 알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는 얼마나 든든한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한 마리 양이 아프면은 그냥 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프니까 그냥 발로 차버리면은 나머지 양들 위해서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든든 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간호하고 낫게 만드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또한 어디 가서 다쳐오면은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란 약은 다 싸매주면서 보호했던 이러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또한 혹시라도 늑대나 사자가 와서는 양을 움키려고 하면 그가 힘이 없지만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끝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지켜냈던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라면은 얼마만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들은 그냥 평안하게 그래서 풀어놓고 있지만 목자는 그때도, 양이 평안할 때도 목자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짐승이 올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도 양이 춥지는 않을까, 병들지는 않을까, 혹시 아픈 양이 없는가 쉬지 않는 것이 목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이렇게 때때로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한 번 남은 생애 동안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같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변함없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대대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격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힘이 없으면 떠날 수 있고 유익이 없으면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대대손손 성실과 인자를 베풀겠다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되어지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전기를 쓰고 있지만 전구를 만든 사람은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에 900번 이상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는 충고 아닌 위로를 했습니다. 에디슨 900번씩이나 실패했으니까 이제 좀 할 만큼 했지 않느냐, 그건 안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만하라. 이때 에디슨이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900번 실패했으면 이제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은 다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성공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 더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은 정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지친 일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둥기와 울타리를 바꿔 달라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나 있어야 될 것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라면 반대로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에 어떨까요? 그 기도에 응답하고 싶을 만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복을 주실 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내 입장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만, 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버리지만 않으면 그나마도 다행일 정도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 네가 구하지 아니해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일까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조금만 힘들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그냥 뒤집어버리고,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이야기하면은 그냥 절망해버리고, 이렇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복을 줄만 하실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나는 성실과 인자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같으면 두 번 다시 얼굴도 안 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었고 내 양이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내가 지치고 포기하고 뒤집질해도 하나님은 또 한 번 모른 척하면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살인자 모세를 살아서 더 멀리 미디안까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었을 때에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도망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찾아오시사 네가 가야만 되겠다. 네가 가면 너를 쓰고 싶다. 그렇게 애걸 부끄러하였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내가 살아야만 된다고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옮겨놓았지만 기근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서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그 아브라함을 애굽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모의를 하고 있는 간다를 끝까지 품에 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나를 팔아먹을 사람 같으면은 얼굴도 안 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간다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 아들을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손수 고기를 구우시고 빵을 만들어서 제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사 그에게 또 한 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실수하고 허물이 있지만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조금은 고단하고 조금은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지금 2023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원망과 불평도 있는 듯도 있었지만 그러나 눈앞의 사건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찾아오시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그 인도와 그 보호하신 끝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2023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셨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마지막 이 한 해를 감사로 접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한번